이 시간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이제 마치고 나면은 오늘 하루 일과는 다 마무리가 되시지요. 이제 우리가 집에 갑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우리 집이지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또 늘 두던 곳에 열쇠를 걸 때 우리 집 밝기, 우리 집 냄새, 그 분위기 이렇게 느껴지죠. 열쇠를 걸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소리 들리고, 네, 뭐 그런 일상의 우리 집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하루 중에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 시간 아닐까 싶어요. 또 어떤 가수 이렇게 노래하죠. 일할 때는 그렇게 시간 안 가더니 집에만 가면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아쉬워서 제대로 집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그런 노래도 있던데요.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에 떠올려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온도, 습도, 냄새, 우리 집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친숙한 느낌들이 있죠. 그렇죠? 생각하면은 표정들이 아주 좋으세요. 이 표정 그렇게 흐뭇하고 또 마음 따뜻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 집을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은 영원히 계속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바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이런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그날 그 도시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집들이 무너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또 끌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 그 완악하여진 마음은 우리의 회개를 지연시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도록, 그곳에 안주하도록, 또 근거 없이 안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죠.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참 이스라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일에 집중했던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남유다의 왕들마다 상태가 영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해야 할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욱 의지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왕들이 계속 세워지다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마치 그 바벨론의 꼭두각시와도 같았던 그러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 열왕기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어감이 좋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들 더 의지하는 그러한 여호와김 이전의 왕처럼 그런 행위를 따랐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에 진노하셨다고 하시죠. 또 이어지는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바벨론 왕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 말씀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그 식민지 정복국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않고 마치 대항했던,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바벨론 왕을 반대했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모습과는 또 거리가 멉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았던 모습,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여러 차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듣기 싫은 거죠.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를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 또 보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의 그런 내용이 또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조차도 어겨버리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모습. 성경은 정확하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좀 본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왕인데 왕조차 그러지 못했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왕의 신하들도 또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죠.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던 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는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완악하다.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하게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악했던 것이죠. 이런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참 하나님 말씀 좀 잘 듣지, 그랬으면 좋았을걸,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곧 큰일 나겠구나, 저 고집 때문에 사서 고생하겠구나, 혼자만 고생하면 그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나라가 황폐화되겠구나, 아유,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시드기야는 왜 그랬던 걸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도,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것도,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그처럼 참 지독하게도 듣지 않았던 그 왕의 신하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또 백성들이라도, 또 신하들이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을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또 그들이 왕을 지지하고 백성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같은 마음인 것을 확인한 시드기야,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데,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찬스인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죠.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가두어도, 바벨론에 대항하면서 또 애굽과 손잡고 그렇게 반란을 준비해도 그 일들이 마치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오랫동안 괜찮다 보니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죠?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도 별일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는 또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으니까 앞으로도 큰일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벌도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시드기야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 기회가 시드기야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지지하는 그 신하들, 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거기에 자기 마음을 더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그 기회를 주십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이, 그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죠.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제는 중단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오늘도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벌써 있었겠지,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혹
너무 오랫동안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그러한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멈추라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완악해진 마음은 내일 회개하자 라고 하죠. 오늘 말고, 지금 말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 새벽에 회개해야지, 내일 저녁 되면 회개해야지. 회개를 그렇게 멀리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긴 할 건데, 멈추긴 할 건데, 돌이키긴 할 건데,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완악해진 마음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악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아무 일 없구나,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시드기야에게도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불안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나에게만 말해보아라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뭔가 불안한 거죠.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죠.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나에게만 살짝 말해달라. 사실대로 말해도 너를 절대로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성경을 읽다가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해치지 않겠다. 네가 사실을 말해도 너를 아무런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맞서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이것보다 더 분명히 말씀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대항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과 죽는 길,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그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신명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 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의 그 길에는 저주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두 길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 모세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언젠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너희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 집이 무너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에 백성들이 죽을 것이고 잡혀갈 것인데, 그때가 되어서라도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그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지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그 길을 기어코 걸어갑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은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인할 수 없으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는 또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더 큰 심판, 더 큰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길, 그 너무 어렵고 너무 심각한 그 시간만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그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귀를 막아버리게 합니다. 그러고는 생각하죠.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믿어버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한계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을 위한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독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독약을 들고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 같습니다. 독약인데 이것을 마시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도 없을까? 이거 마시면 죽거든요. 근데 이거 들고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 같습니다. 이거 마시면 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내 몸에 뭔가 조금은 유익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이제 한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그 기미가 보이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죄와 싸우는데 죄의 편에 서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알게 합니다. 괜찮을 것 같지, 그렇게 믿고 싶지, 하지만 절대로 괜찮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은 거죠. 불편합니다. 그 진실을 대하게 될 때.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느낌, 내 짐작, 내 의견, 그런 것들에 내 눈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연약하여 죄의 편에 서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승산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손에 독약을 들고 이거 마시면 뭐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진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거짓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혹시 누가 너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냐, 왕과 무슨 얘기를 나눴냐라고 물어보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저 다시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라. 오늘 네가 얘기했던 바벨론에게 대항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고 항복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도 말고 그냥 나에게는 그런 얘기 한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를 돌려보냅니다. 진실 앞에 눈을 감아버리기로 작정한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27절, 28절, 38장 말씀에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 감아버리기로 작정한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함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라도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던 행동을 하거나. 안타깝지만 시드기야는 두 번째였죠. 진실을 본 우리는 진실을 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친구 같습니다. 어떤 친구요? 진실을 알려주는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 말씀의 성격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일단 사랑과 이해가 충분히 거름이 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 마음 안에서 나눠져야 할 말은 듣기 좋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서로에게 진실된 그러한 소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이제는 가득해서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돌이킬 기회 주시고 회개할 기회 주셨다는 것이요,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회개를 미루게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늦지 않게 멈추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 우리 아직 평안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고 그 심판을 멈추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된 심판 임하기까지 오늘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도 어쩌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전할 수 있을 때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서로를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제 곧 있으면 집에 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지만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곧 있으면 우리가 집에 갑니다. 그렇게 연장받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 주신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